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1월 1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 말씀 3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생각 없이 배불러도 괜찮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생각 없이 배불러도 괜찮다. 여러분 그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이런 말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예,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그 벤담의 공리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공리주의라는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은 쾌락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단일한 쾌락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양적인 공리주의를 벤담이 주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벤담의 공리주의를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누구냐면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우리 보통 JS 밀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데 벤담의 공리주의를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이 쾌락의 문제에 있어서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차이들이 있는 다양한 쾌락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벤담이 얘기한 것처럼 한 가지 단일한 쾌락이 있어서 그 쾌락의 양에 따라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쾌락의 질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쾌락의 질적 차원이 고차원적인 쾌락일 경우, 양이 적더라도 양이 아주 많은 저차원적인 쾌락보다 더 큰 그리고 더 견고한 행복감을 안겨다 준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래 이 존 스튜어트 밀이 한 말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사람이 낫고 배부른 바보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이렇게 한 말을 줄여서 흔히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렇게 말을 한 거지요. 그러면 이 JS 밀은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사람이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 그 다음 쯤에는 만족한 소크라테스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런 말이 하나 붙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근데 배부른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꼭 도중에 끝난 듯한 느낌으로 말을 끝낸단 말입니다. 이거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배부른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함구할까요? 배부른 소크라테스는 성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배가 부르면 소크라테스가 될 수가 없어요. 배부름의 상태에서는 사람의 주체성이라는 건 이제 판단하고 생각하고 분석, 비판, 그리고 계획, 소원, 그리고 추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주체성 아닙니까? 근데 배가 불러서 만족한 상태에서는 이 주체성이 활성화될 수가 없는데 주체성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크라테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배부름이라는 게 참 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 오래됐어요. 지금은 뭐 이제는 이제 물러 앉으셨죠. 이효리 씨 있잖아요. 이효리 씨가 인터뷰하는 걸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인터뷰를 하는 중에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데 공연 전에 자기는 절대로 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배고파서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때 한 말이 배고프고 무대에 올라가는 게 배 부르고 올라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배부른 가수보다 배고픈 가수가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배가 부른다는 그 말대로 진짜 배가 불러오고 그러니까 이 핏이 안 나오고 그리고 목소리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목소리도. 그래서 이 배부름이라고 하는 게 참 문제가 많은 게 몸에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집사람은 짜증을 냅니다. 배가 부르면. 인상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먹을 건 없는데 인상을 쓸 정도로 먹을 건 없는데 그렇게 먹고는 짜증이 나요. 근데 이게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너무 배부르면. 혈액이 모두 소화기관으로 몰리기 때문에 뇌가 활성화되려면 뇌의 그 뇌 속으로 피가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피가 몰려야 뇌가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소화기관으로 다 피가 몰리기 때문에 뇌를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이때는 제일 그냥 하고 싶은 게 편한 자세로 소화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잠도 자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의 배부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배불러. 마음이 만족한데 뭘 판단하고 뭘 분석하고 무슨 비판력이 생기고 무슨 생각과 소원이 생기고 계획과 추진할 힘이 생기는 겁니까?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배부름의 문제를 시편 23편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그랬어요. 누이셨다. 이게 뭐예요? 푸른 풀밭에서 다 풀을 뜯어서 잔뜩 배가 부릅니다. 물까지 다 마셨어요. 그럼 이제 엎드려가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건 배부른 돼지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이 없는 것은 배부른 돼지나 배부른 양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배부른 돼지를 보고 돼지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미리. 사람을 향해서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배부르게 되면 주체성이 비활성화되거든요. 근데 돼지로 비유하지 않아도 양으로 비유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배부른 양과 배부른 돼지의 차이점은 뭐냐? 사람이 살아가려면 주체적인 활동이 필요해요. 주체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체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돼지나 양이나 똑같이 배가 불러가지고는 주체성이 둘 다 비활성화되고 있지만 양은 목자의 주체성이 개입을 합니다. 이 양의 생각 없는 배부름 속에. 그러니까 양은 배부르지만 자기가 소크라테스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소크라테스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뭐의 상징이죠? 인간의 그 하나님 없는 인간에게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소크라테스의 지혜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인데 이 양은 배가 부른데 삶을 소크라테스적으로 지혜로 충만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선민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너희는 배부른 돼지가 되지 말고 배부른 양이 되라. 배가 부르니까 너희의 주체성은 비활성화될 것이로되 너희의 삶이 소크라테스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천지를 지은 창조주인 나의 지혜가 너희의 삶에 개입할 것이고 너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배부른 양으로서 배부른 돼지와 같이 생각 없으나 가장 멋진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선민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 좋은 걸 왜 마다하는 것이죠? 응? 이게 문제예요. 예레미야서 오늘 보면은 이 점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응?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삶을 배부르지만 그래서 생각이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로 가득 찬 멋지고 아름다운 생각으로 가득 찬 소크라테스 100명을 모아놔도 감당할 수 없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는데 왜 그걸 다 깨빡치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느냐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에 보면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다 읽다 보면 특이한 단어들의 연결, 특이한 구절들의 연결이 눈에 띕니다. 4절에 그 마음의 할례 얘기가 나와요. 응?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 컸으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땐 스스로 할례를 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근데 너희 어떤 할례냐면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러니까 8일 만에 양피를 남자아이들의 양피를 베끼듯이 마음의 가죽을 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가죽을 벨 때는 여자나 남자나 동일하게 다 적용되는 겁니다. 어저께 결혼을 비유로 선민과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육체로 남자로 태어난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자라 그랬어요. 그 마음 자체가. 여자로 태어났어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여자고 남자로 태어났어도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여자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또 거꾸로 남자로 태어났어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이고 여자로 태어났어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임한다. 근데 이 하나님의 분노는 18절에 보니까 너의 길과 너의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다. 내가 하나님이 성격이 괴팍하셔서 진노하고 분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일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왜?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 결과가 23절에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하늘에는 빛이 없다 이렇게 했으니까 23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선민들의 삶에 가득히 뒤덮이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는 전적으로 이유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 살고 있는 선민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 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나타난 결과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삶을 뒤덮이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삶이 자꾸 여기저기 탈이 납니다. 병이 생겨요. 몸에도 병이 생긴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삶 전체가 병이 생깁니다. 공허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고 결실이 맺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덮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마음이 깜깜해요. 절망스럽습니다. 이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거 아주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 로마서 2장에도 말씀을 하세요. 물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인데 할례는 마음에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지만 골로새 2장에서 더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육의 몸을 벗는다라고 하는 얘기와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는 마음의 할례. 예레미야는 지금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지금 경고성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예레미야식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를 중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상 숭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수면 아래에 있는 10분의 9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는 형태로 표면, 수면 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섬겼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아시다시피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신들이라고 여겨졌어요. 풍요와 다산이 만약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자 되게 해주는 신이고 부흥하게 해주는 신이라고 믿어졌다는 겁니다. 번영을 이루어주는 신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유다 이 선민들의 마음이 풍요와 다산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뭐라고 그랬죠? 사람은 인도 사람이라도 티베트에서 라마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크기로 마음이 지음을 받은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속였냐 하면은 하나님 말고라도 이 세상에 눈 뜨고 가만히 보면 보이고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 중에 분명히 너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있다.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꼬드기고 속인 겁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부자 되면 만족할 거다. 부흥하고 번영하면 만족할 거라고 믿게 돼서 이 풍요와 다산이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이 마음에 부착되어 있고 밀착되어 있을 때 내가 풍요를 이루어야지. 마음과 연합이 된 겁니다. 내가 번영과 다산, 부흥을 이루어야지. 이 마음이 밀착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우상숭배 행위를 중단하라는 얘기를 넘어서서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었던 마음속에 다른 신을 마음과 지금 붙어있는 내가 꼭 풍요롭고 싶다, 부자 되고 싶다라는 그 부자라는 다른 신을 마음에서 잘라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는 게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한 그 말씀 속에서 힌트를 얻어 말하자면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만나잖아요. 가족을 만나요.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사물을 만나요. 말씀드려 돈을 만나. 또 가족을 만나서 육체로 만나는 것들을 마음에 꼭 붙들어요. 내가 행복하려면 아내하고 잘 살아야 돼. 내가 행복하려면 남편이 잘해줘야 돼. 내가 행복하려면 자식이 형통해야 돼. 내가 만족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내가 만족하려면 출세를 해야 돼. 승진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이 세상 것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과 단단하게 붙은 상태로 살아가면 마음은 하나님 크기라서 만일에 내 아내를 붙잡고 있다 그러면 그 아내가 신사임당 같이 훌륭한 아내라도 아무리 훌륭한 아내라도 하나님 크기를 채울 수가 없어서 배고픔이 계속됩니다. 그 배고픔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느냐? 또 자식의 형통을 붙잡고 다른 신으로 섬기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도 하나님 크기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원하는 게 이루어져도 안 채워지고 안 이루어져도 안 채워져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못 벌어도 안 채워지고
못 벌으면 당연히 안 채워지지만 벌어도 안 채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크기의 마음이니까. 이렇게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배고픔이 지속될 때, 공허감이 지속될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주체성의 활성화입니다. 배고프면 소크라테스가 되는 거예요. 생각합니다. 분석합니다. 판단합니다. 소원합니다. 계획합니다. 추진합니다. 그래서 주체성이 나타나요. 인간의 주체성이 나타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 크기의 마음은 어떤 거로도 해결될 수 없는데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주체성이 활성화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추진하면서 이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안 차니까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삶이 혼돈과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아무리 해도 심지어는 원하는 게 잘 이루어져도 그렇다니까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마음이 하나도 안 채워져요. 마음이 하나도 안 채워져. 뭐 어떻게 해야 마음이 안 채워지는데. 그러니까 혼돈스러운 거지요. 어? 내가 돈이면 될 줄 알아. 돈이면 마음의 채움이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돈을 벌었어요. 벌었는데도 안 채워지면 이제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혼돈이 나지요. 공허하고. 그리고 깜깜한 거지요. 주체성이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점점 더 혼돈과 공허 흑암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벌을 내리시는 것임에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희가 자초한 것이다. 너희가 자초한 것인데 왜 그러냐?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 마음이 다른 신을 섬겼고 다른 신을 붙잡고 아무리 그걸 섬기려고 주체성을 활발하게 움직여 봐야 아니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진 마음의 공백을 무슨 수로 맺고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더 짙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반면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마음에서 다른 신을 잘라내는 거예요. 다른 신을 잘라내는 방법은 십자가를 칼처럼 들고선 잘라낸다고 잘라내지는 건 아니죠. 다른 신과 부착이 돼 있어요. 돈과 부착이 돼 있고 건강 장수와 부착돼 있고 응? 예를 들어 뭐 여행을 많이 다녀야지. 그러면 취미와 부착돼 있고 마음이 밀착돼 있어요. 그런 마음, 자식과 밀착돼 있고 아내 남편 밀착돼 있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 주어진 약속대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이제 배불러 버려요. 원래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진 마음이니까 하나님과 밀착되면 하나님으로 배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으로 배부르면 아무 생각도 없어지네. 아니 만족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무슨 판단을 합니까? 무슨 분석을 합니까? 사람이 맹해지는 거예요. 맹해져.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 배불렀기 때문에 배부른 돼지가 아니라 배부른 양이 돼버렸어요. 배부른 양이 돼버리니까 내가 생각해야 될 자리에 내 생각이 활성화되지 않고 내 생각이 스위치가 꺼졌어요. 내 생각이 스위치가 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내 생각의 자리에 삶을 살면서 내 생각이 나타나야 될 때가 됐다 하는데 내 생각은 마음이 만족하니까. 사람이 왜 생각합니까? 생각을 통해서 도달한 지점에 만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만족을 향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판단합니까? 만족을 향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만스럽게 판단한다는 게 왜 만족을 향해서 판단하는데 그렇게 내 삶에서 생각이 나타나야 될 지점에 내가 만족해버리니까 생각이라는 건 만족을 향해 가게 되는데 이미 만족해버렸으니 생각이 안 나타나잖아요. 판단도 마찬가지예요. 판단도 만족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만족해버렸으니까 판단이 죽어버렸어요. 응? 소원도 그래. 소원이라는 게 만족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난 이미 만족해버렸으니 무슨 소원이 나타납니까? 그렇게 내 생각이 나타나야 될 지점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바람에 생각이 죽어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족을 향해서 내 판단이 나타나야 될 그 지점에서 내가 이미 만족해버려서 판단이 죽어버리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판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소원이 나타나야 되는데 소원이라는 게 만족을 향해 가잖아요. 이미 만족해서 소원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소원이 그 자리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완전히 만족하면 내 생각 죽고 하나님 생각 켜지고, 내 판단 죽고 하나님 판단 켜지고, 내 소원 죽고 하나님 소원이 켜지면서 내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되고, 내가 판단할 때마다 하나님의 판단을 얘기하게 되는데, 마음의 할례 그거 한 가지 안 해가지고 배고프니까 만족을 향해 갈래니 생각해야 되잖아요. 만족을 향해 갈래니 판단해야 되잖아요. 만족을 향해 갈래니 소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체성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제외해놓고 하나님 크기의 마음의 공백을 뭐로 채우고 만족시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혼돈공허 흑암만 덮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내가 자초한 거라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은. 너희가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길이,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 이 행위들을 다 자초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게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진노 자체를 우리가 자초했다 이겁니다. 그 자체를. 참, 아니 왜 이렇게 억지 공사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다 행복하도록 벤담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지 않고 존 스튜어트 밀이 무슨 질적 공리주의를 새삼스럽게 얘기하며 행복을 질적 쾌락을 통해 이루자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배부른 소크라테스까지 넘어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바보가 아닌다면 내 삶에서 나의 상태를 관찰만 해도 배부를 때는 생각이 안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체성이 개입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배부른 소크라테스적 삶을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 선민이 누구예요? 아니 하나님의 주체성이 내 삶의 현장을 무대 삼아서 활성화되지 못해 아주 부릉부릉 시동을 걸고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 내 생각 대신 하나님의 생각, 판단 하나님의 판단, 내 소원 대신 하나님의 소원이 나타날 이 내 삶이라는 하나님의 활동 무대를 왜 자꾸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되도 않는 일을 하느라고 이렇게 애를 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응? 우리는 그냥 주님의 십자가에서 마음의 할례만 행하고 있으면 돼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고 주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닌다는 것은 어디를 가든 어떤 순간에든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계속 행해야 됩니까? 눈이 떠 있고 귀가 열려 있고 손으로 만지고 입이 열려 있고 코가 열려 있으니까 삶은 사는 대로 보고 듣고 만져지는 것들이 자꾸 마음에 담겨요. 자꾸 마음에 담기면 그것들을 붙잡고 생각하게 돼요. 내 주체성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일단 마음에 들어온 것이 있으면 원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원수로 인해서 마음을 채우려고 그래요. 원수로 인해서 마음을 채워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할 때 어떻게 움직입니까? 원수를 어떻게 없애버리는 방향이 없애버릴 수 있을까? 그러면 또 원수 대신에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와요. 가족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가족을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상태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여간 무엇이든지 마음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마음은 비어있기 때문에 그 들어온 재료들을 가지고 마음 채움을 위해서 활용하려고 할 때 그 마음 채움에 활용할 재료들을 주체성이 마음 채움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체성이 움직이면서 눈으로 들어온 재료들, 예를 들어 뉴스를 보면서 나라 꼴이 이게 뭐야 라고 말 한마디 했다고 해요. 그러면 나라를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 나라를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만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만족을 향하려니까 생각하고 비판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뉴스를 볼 때도 계속해서 내 마음으로 들어오려는 세상 것들을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그러면 십자가로 잘라낼 때, 성전의 번제단의 상번제를 통해 잘라낼 때 거긴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밀착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너희 마음을 채워줄 것이다. 그럼 배부른 양이 되는 거죠. 생각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생각 없는 사람이 움직이는데 가는 곳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생각이 나타나고 가장 멋진 판단이 나타나고 가장 멋진 행동이 나타나고 가장 멋진 삶의 흔적이 남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체성이 활성화되니까. 배부른 소크라테스는 없습니다. 그러나 배부른 양이 될 때 소크라테스적으로 아름답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멋진 지혜와 생각과 계획과 판단으로 가득 찬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루에도 끊임없이 마음의 할례를 행해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이렇게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는지, 아담이 망가뜨린 것을 십자가로 회복하도록 또한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다 준비되어진 에덴의 삶, 배부르지만 소크라테스적인 삶이 가능한 복지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